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45쪽, 구약성경 345쪽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내 기억 속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남은 갈등들, 그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갈등이 힘겨운 것은 언제나 상처와 파괴와 고통과 아픔과 찢음이 우리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갈등이라고 다 상처와 고통과 찢어짐만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는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 개인과 공동체를, 그 관계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평안한 이 시기에 갈등의 주제를 다루고 싶은 마음은 오늘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소간의 갈등의 문제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우리를 파괴와 고통과 상처를 남기는 이런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갈등의 주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 주인공은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앗의 5 딸들로 인해서 그 가족과 그 공동체에 다소간의 갈등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갈등의 문제를 이들은 그리고 공동체는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해결했는지, 어떻게 해서 유익을 남기는 기회가 되겠는지를 살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기회가 되게 만드는 힘과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 장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약속한 대로 그 지파와 족속과 가문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그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할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족장들에게 나와서는 지난날 모세가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한 대로 우리에게 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주 남다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기업 땅은 아버지 혹은 남자 형제들에게 그 족속에게로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지 딸들만 있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는 법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에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때 말했지 않습니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지금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 어떤 일이 이들에게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27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26장에 다 마치고 그 인구 조사한 대로 통계에 따라서 각 지파 족속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인구 조사를 마친 26장 그 뒤에 27장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제사장과 족장들과 온 회중들 앞에 그들이 나가서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27장 1절 4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기업을 박탈할 만큼 고라의 그 악독한 무리에 들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 범죄함으로 자신의 죄로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고 우리는 딸만 있습니다. 딸만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않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고 없고 아들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딸들만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제외시킨다는 것,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갈등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땅에 대한 이 문제, 갈등은 자기들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로보아스에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족장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다 이겁니다.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저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버리면 원래 우리 지파 속에 있어야 할 기업이 그 결혼한 남자의 지파 속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의 기업이 없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 므낫세 지파 족장들이 염려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져온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이 므낫세 지파 족장들은 겸손하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슬로보아 딸들 문제를 제기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종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면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7장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땅을 진짜로 다 획득하고 이제 나눠줘야 할 그 찰나에 그들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종족 그 지도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 이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여기에서도 옳도다 그럽니다. 너희의 말도 맞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저 딸들의 말도 맞으니까 그 지파의 땅을 주어라. 이 므낫세 족장들이 말하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 가버리면 이 기업이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것도 안 된다라는 말도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을 줍니다. 너희 딸들은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너희들이 속해 있는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이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요즘 신세대 같은 아이들이라면 이 결정 앞에 이 딸들이 뭐라고 반항할 만합니까? 나의 인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격과 나의 이 특권을 어떻게 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까? 데모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신명기 36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지파 안에서 이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갈등이 생겼고 두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했고 그 결정한 대로 이 딸들도 므낫세 지파 종족들도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이 갈등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마운 마음이었겠죠. 이 딸들의 소리를 묵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귀하게 받아준 공동체. 야, 공동체가 나를 버리지 않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네. 어디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그러니 이 딸들 입장에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른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야, 그들이 우리를 돌봐주네. 공동체 입장에서는 이 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결혼을 왜 제한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애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것까지 막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 않고 그 어른들의 지파 족장들의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들이 겸손히 인정하고 그들이 나의 기업을 소중히 여겨준 것처럼 이 가족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공동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에 겸손하게 자신을 절제하며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 가족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야, 참 성숙하네. 공동체의 귀함을 아네. 우리를 귀히 여기네.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일어났던 이 갈등은 파괴와 상처와 찢어짐과 고통과 원망을 남기는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과 귀여김과 보호와 서로를 향하여서 돌봐주는, 그래서 개인은 공동체를 더 귀히 여기고 공동체는 개인을 소중하게 돌보는 이 끈끈한 신앙 공동체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또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규례와 만들어지는, 그래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 안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갈등은 상처가 아닌 유익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택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이 갈등 속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이 갈등을 파괴가 아닌 유익한 기회로 만들어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을 개인과 개인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 속에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속에서 예기치 못했던 이런저런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린 어떻게 이 갈등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슬로바 딸들과 그 공동체의 족장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공통된 모습 속에서 그 길을, 지혜를 우린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갈등에서의 모습 속에 공통된 모습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통점은 갈등의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 갈등과 고민과 아픔을 충분히 말하고 또 충분히 들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갈등이 기회가 되어졌던 그 모든 사건을 다 보더라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장 잘한 것은 그들이 이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버지가 없다고, 아들 형제가 남지 않았다고 이 기업에서 우리가 제외된다는 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가? 이런 의문과 아픔과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을 때에 뭐 지금 다 그렇게 사는 거, 여자인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 다들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입을 떡 닫고 속으로 원망과 불평과 이해되지 못함이 있었지만 그냥 잠잠히 있지 않았습니다. 5명의 이름이 다 거론되는 이 특이한 경우를 보면 한두 사람이 나서기에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5 딸들이 딱 뭉쳐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용기 있게 말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지도자, 족장들 온 회중 앞에 그들이 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갈등과 아픔을 그냥 억지로 삭히지 않고 말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시대를 한탄하고 남성 우월주의 세간을 비판하고 그런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네 하며 돌아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용기를 냈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막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에 그들은 참으로 겸비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합니다. 아니, 남자 중심적인 이 기업의 권리, 이건 누가 도대체 정한 거야? 도대체 남과 여가 다를 게 뭐야?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따지며 불평하며 그렇게 결정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 수많은 지도자들과 공동체를 비난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우리를 짓밟을 수 있냐? 그렇게 비난하듯 공격하듯 원망하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을 보면 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업을 주는 그 권리의 규칙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내게 힘들고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업의 은혜에서 떨어질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냥 단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뿐인데 우리가 그 기업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마음 상한지,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속쓰린지에 대해서 자신의 인정한 아픔과 고통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것이지, 너 때문이라고,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아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네가 이랬고 너 때문이고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아프다. 이 겸비한 말을 용기 내어 진솔하게 회중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모습은 족장들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자신의 아픔과 이 고통을 토로할 때에 온 회중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 족장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도 들었고 여호수아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면서 그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므낫세 족장들이 보인 태도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업을 주라. 아마 누군가가 말했겠죠. 저들이 다른 데 시집 가버리면 어떡해?
그럼 우리 기업이 없어지는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하자. 입을 딱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이해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와 어떤 내용의 갈등이든 간에, 어려움과 고통이든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취해야 될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용기를 내어 겸비하게 나의 마음을 진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말하고 비난과 정죄하듯 말하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이 메시지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귀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로 분노가 나고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겸비한 용기를 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빛이 들어오고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갈등 속에서 이들은 모두 각자와 또 상대에게 있는 본질과 핵심에 집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갈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일까요? 저들이 지금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요구하는 걸까에 대한 본질과 그 핵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억울했습니까? 누구는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우리 아빠는 뭐 아들을 남기지 않고 싶어서 남기지 않았나? 누군들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되었냐? 난 억울하다.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 때문입니까? 무시 이들을 갈등하게 만들었고 용기를 내어 겸비하게 자신의 처지를 진솔하게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된 그 본질과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은 450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이런 수백 년의 시간과 과정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놀라운 기업의 대상 속에서 우리가 제외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하의 중심이 되는 이것을 내가 놓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하의 가치에 그 귀한 가치와 그 의미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이 갈망이 그들을 갈등하게 하고 말하게 만든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이 핵심은 므낫세 족장들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는 것에 관하여서 그들은 왜 나와서 자신의 갈등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인들이 땅을 받는 것을 못마땅히 해서 시기해서 복이 사나워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 저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른 지파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의 기업이 그들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뭐 크게 상관할 일이 있나? 어차피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 안에 다 총계는 어차피 똑같은데 우리 지파 속에 있나 저 루벤 지파 속에 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것 있나? 그렇게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지파를 구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복음, 그 언약의 그 땅을 한 평이라도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과 가치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간절함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불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시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이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것 있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아무개나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처럼 우리를 이끌으신 지금 몸다고 이 교회에, 내 공동체에, 내 집화 속에 가치와 의미를 중요히 여기며 이것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갈등의 본질이나 이 족장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갈등의 본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의 가치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 목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속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많은 갈등들은 유익을 남기는 해결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나 부모와 자녀나 지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내를 죽이려고 하는 남편도 없고 남편을 그렇게 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하는 말은 너 잘되라고.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본질과 사랑이 똑같이 있습니다. 저 형제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자입니다. 한 피 한 몸을 가진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갈등들이 혹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동일한 본질, 동일한 가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드셔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 본질이 나와 똑같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저랬구나, 이해하는 것이 나와 다르고 대응하는 것이 나와 달라서 그렇지 그 마음의 본질은 똑같구나. 그러면 한 걸음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한 걸음 귀 기울여지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줬던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을 기억합시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신앙의 공동체들 안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고 없다 할 수 없는 하나의 본질, 하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갈등이란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갈등은 파괴가 아니라 유익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갈등 속에서 나름의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므낫세 족장들이 양보한 것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들에게 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작게나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의 주머니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양보한 것입니다. 사실 양보란 표현을 썼지만 양보란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관심과 외면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돌아갈 기업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준 게 아니라 그의 것을 그에게로 돌아가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양보와 자기 제한은 진짜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의 말이 옳다. 너희들은 시집갈 때에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이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그래서 그 지파의 기업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줘라. 이 말 앞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언약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겨준 것만큼 공동체의 언약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겨준 것입니다. 자신을 돌봐준 지파의 그 사랑에 자신들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절제와 자신을 스스로 자유하며 제한함으로 그 공동체의 유익과 기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에 그들은 토를 달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포기, 희생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은 언약의 유산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적극적인 헌신, 적극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이 유산이 훨씬 크고 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켜나갈 유산이 훨씬 크고 귀하다는 더 나은 가치에 대한 헌신이고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자기 자유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너희들 속한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이라 화답하며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하여 하나같이 그 일에 충실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아마 의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자유와 은혜의 자유를 누리고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선택한 이 선택을 바라보며 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기업의 가치,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게 되어진 이 유산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것인가. 내가 너무나 잘했다, 우리가 너무나 잘했다라고 그들은 기뻐하며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의 가치요 정체성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해도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해도 우리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목을 메고 죽고 사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목을 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질서와 다른 가치와 다른 나라와 다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저는 헌신이라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자유한 선택이고 우리의 놀라운 헌신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우리의 자발적인 기쁨입니다.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마음대로 시집가되 그 집 안에서만 가라는 것을 결코 제한이나 속바로 여기지 않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나의 것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나의 자존심 한 끗도 나는 상할 수 없다라는 이 완고한 마음은 갈등을 파괴와 상처로 끝맺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과 본질을 귀담아 알았다면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내 것을 내어주며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건강할 때에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이 평강의 시기에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시다. 상처가 고통이 아니라 유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는 그런 갈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을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아픔과 서러움과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눈물들이 깨끗이 씻기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을 또 만나게 될 이 모든 갈등이 올 때마다 귀담아 잘 들어주고 진솔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의 아픔을 연약함을 이야기합시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쇠하지 않는 공통된 그 본질과 핵심을 다시 분명하게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한 걸음 양보, 그들 향한 배려가 적극적인 헌신과 자유의 선택이 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강건하고 힘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